사도행전 3장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잘못 만나갖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치유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고서 신기해갖고 다 그 사람 주위로 몰렸습니다. 그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이 사람이 나를 치유해 주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요,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예배를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만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되어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 왜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냐? 그리고 왜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치유한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유대인들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온 형제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뭘 알지 못하여서도요?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너희의 관리들들, 즉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공부. 성적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면 또 좋은 직장에 가서 출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논리로 인하여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면에 또 하나 숨은 것은요, 성적이 좋으면요, 학교 이름이 납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숨어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좋은 대학교는 갈 수 있겠지만 좋은 대학교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가요? 그것과는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기 때문에요. 행복은 그 마음의 자세로부터 달라집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지식의 근본과 지혜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지식의 근본을 삼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내가 알고 싶은 것도 많이 알아야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무엇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알고 싶죠? 내가 누군가 알고 싶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알고 싶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죠? 근데 몰라요. 이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들과 사람들이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철학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 때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지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예수님을 아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을 둘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거. 첫 번째,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신약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니요. 구약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여기 성경은 구약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글들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글들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못 발견했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은 왜 오시고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면 결국 나를 알고 내 미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까지 내가 알게 되어져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는 것, 숙제로 우리가 올해 한미듬교회의 표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성경을 다 통독하는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예배가 없는 날에는 교회에서 9시에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잖아요. 시편도 거의 지금 3분의 1 정도, 거기까지. 시편 3분의 1 정도 읽었으면 성경의 절반을 읽은 겁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거기까지가 성경의 절반이에요, 거의요. 그러니까 참 많이 읽은 거죠, 그죠? 예. 계속 읽어나가면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읽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씹어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즉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건강해지지만 밥을 먹을 때 그냥 막 밀어놓으면 되겠어요? 안 돼. 잘못하면 소화불량 걸리고요, 체하기도 하고 몸에 안 좋습니다. 우리 아들 주아가 밥을 먹을 때 거의 그냥 이렇게 많이 막 빨리빨리 먹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몸이 좀 체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왜요? 그렇게 막 그냥 먹기만 하니까. 그래서 음식을 곰곰이 잘게 자주 이렇게 씹어서 먹을 때 소화도 잘 되고 몸의 건강도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 묵상하는 게 말씀을 우리가 잘게 깊이 묵상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요. 연구하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갔을 때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에 일반적으로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는 일. 우리 학생들 암송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암송할 때 암송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칼, 공격용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이 와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배고프지?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시험에도, 세 번째 시험에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사단은 그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여 우리 인생의 미래와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년, 3년 정도만 투자해 보면 여러분 그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 가운데 이미 예배해 놓으신 축복들이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 말씀만 안다고 해서 성경을 진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좀 헷갈리기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도다. 즉 선지자들 구약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죽을 것을 미리 성경에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로만, 글자로만 알아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경,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성경을 문자로만 알지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의 관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들, 정말로 바리새인 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스승들은요 구약 39권 통째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통째로 다 외워요. 암기해요. 실제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글자는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자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뜻, 그리고 그 위에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이것을 깨달아졌으면요, 그 다음에는 내 삶을 하나씩 바꾸어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예배는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기기도 잘하는데 내 삶에,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내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된 사람은 기도를 통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한 것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매일매일 365일 하루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단체 중에 365, 24
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내 삶을 언제든지 인도해 가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미래와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학생들도 한번 결단하고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성령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한번 실험할 때 하나님이 1년만 지나도 여러분들 간에 서로의 엄격한 차이가 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고 믿고 함께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꿈꿔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될까?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될까? 그 부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사,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어쩌면 흡사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여러분의 가정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둘이 결혼합니다. 그죠? 결혼하면 둘만 사랑해서 결혼하고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물로 자녀를 낳게 되어지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향하여서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 자녀가 자기 앞가림을 할 그때까지, 청소년인 여러분의 나이가 될 때까지 거의 부모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이 길러집니다. 그렇죠? 일방적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솔지나 하준이 때만 돼도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예 그냥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붙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챙겨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때 어떤 시기가 옵니까? 부모와 자녀들 간에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왜 생길까요?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고. 세대 차이가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나를 이해하지 않아. 나를 몰라.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사랑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부모와 대립하고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부모 앞에서 서로 가정에서도 말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조금만 바꿔서 철이 일찍 들어서 내가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까지 올 동안 내가 나 혼자는 살 수 없었는데 부모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돌봄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고 하면, 세대 차이 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희생해 준 그 희생 때문에 내가 깨닫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해주었는가?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까지 클 수 있는 건 아무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되어지면 부모에 대한 태도, 부모에게 말하는 언행, 언변이나 행동의 모습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받고 낳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여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효도합니다. 단지 철이 드는 시기에 따라서 좀 일찍 효도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효도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학생 때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요, 결혼해갖고 자기 꼭 닮은 자녀들을 낳고 조금 키우다 보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라는 걸 그때 비로소 많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적으로 느껴보는 건데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 우여곡절, 힘든 거 막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지 라고 하는 걸 비로소 깨달으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그때 경험으로 처리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저희 동네에서 시골이었는데 부모님들 다 초대해서 어버이날 그 잔치를 베풀어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가족들마다 부모님 딱 모셔놓고 자녀들이 다 서갖고 어버이 은혜를 노래를 불러주는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제가 어렸을 때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부모님 놓고 어버이 은혜를 불러주는데요, 아주 재밌어요. 자녀들 중에 일부는 첫 가사를 떼자마자 막 울음바다가 돼요. 남자들 말고 다 여자들. 근데 일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예쁘게 어버이 은혜를 노래를 부릅니다. 참 신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 두 부류의 차이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어버이 은혜를 부모님에게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로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자녀들 거의 대부분은 결혼해서 자기 꼭 닮은 새끼들을 낳은 딸들이었고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예쁘게 노래를 부른 자녀들은 아직 시집은 안 간 딸들이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보니까 그때 비로소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부모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하면, 부모님 앞에 효도하다 보면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럼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걸 원하는 거죠. 자녀들이 잘 돼서 자녀들끼리 서로 반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보살펴주고, 그것을 바라보면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어르신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이 꾸려져 나가는 일반적인 가정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닫기 원하시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모습, 그게 뭡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 전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향한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나를 향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그 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설계하셔서 나를 이 땅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 자체가 다 율법이고요, 재미도 없고요, 내 안에 흥미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었고 입혀주었고 먹여주었고,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 내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전문 용어로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나와는 무관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건 나와 무관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옆 사람 은혜 받으면 그건 옆 사람 거고 나는 별 관심 없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준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철이 안 들은 거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하여 희생과 헌신과 수고해 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녀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 대화가 되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오는 거죠. 그러나 철이 들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 준 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만 더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행 은총을 통하여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떤 은혜요? 선행 은총의 은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죄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소중히 여겨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철이 들어서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 번째 무엇을 해서 합니까? 나를 사랑하신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은 또 내가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효도하기 원합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게 세 번째 단계, 바로 하나님 사랑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수요일날 성경의 핵심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행복하게 기쁘게 영광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효도하여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네 번째 단계, 부모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자녀들끼리 화목하고 하나 되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고 각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모님들은 만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화목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기 원하시는 꿈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닫고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오늘도 바라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들, 이걸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육체적으로 철이 안 드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희생하셨고 내가 지금까지 크도록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헌신하셨을까.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돌봐주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어렸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피덩이일 때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호를 받고 그리고 무엇을 먹음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마음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과 구원과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이심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철이 들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기 오늘 한미듬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진짜 우연이 아니구나. 교회 앞에서만 놀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고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 명절 때예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떠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와 자매들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되어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기쁨으로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새로움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미래가 새롭게 달라지는 놀라운 발전과 번성의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는 매일매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